가톨릭 교리서 41번째 838항.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의 후계자 아래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도 교회는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어느 정도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교회들과 맺는 이러한 친교는 매우 깊어서 주님의 성찬을 공동으로 거행할 만한 완전성에 도달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다. 교회와 비그리스도인. 839항.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유다인들과 교회의 관계. 새로운 계약의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자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유다 민족에 대한 유대를 발견한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달리 유다인들의 신앙은 이미 옛 계약의 하느님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유다 민족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초래될 수 없습니다. 840항.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구약의 하느님 백성과 새로운 하느님 백성은 서로 유사한 목적, 곧 메시아의 오심 또는 재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비극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 모습이 가려진 메시아를 기다린다. 841항. 이슬람 교인들과 교회의 관계.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는 특히 이슬람 교인도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842항.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교회의 관계는 먼저 인류의 공동 기원과 공동 목적에 따른 유대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뽑힌 이들이 모일 것이다. 843항. 교회는 다른 종교들이 알려지지 않으셨지만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결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종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참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생명을 얻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844항.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종교적 행동 양식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오류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악마에게 속아 허황된 생각에 빠져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뒤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며
또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며 극도의 절망에 놓인다. 845항 성부께서는 죄 때문에 흩어지고 길 잃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당신 아들의 교회로 불러 모으고자 하셨다. 교회는 인류가 그 일치와 구원을 되찾는 곳이다. 교회는 화해를 이룬 세상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돛을 활짝 펴고 성령의 바람을 받아 이 세상을 잘 항해하는 배이다. 교부들이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해주는 노아의 방주에 비유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846항 교부들이 자주 반복했던 이 단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때 이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지하여 이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사람들은 마치 문과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847항 이 단어는 자신의 잘못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848항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만 아시는 길로 자기의 탓 없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실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거룩한 권리를 가진다. 교회의 보편성이 요구하는 선교 849항 선교 명령 구원의 보편성사가 되도록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교회는 그 고유한 보편성의 내적 요구에서 또 그 창립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850항 선교의 기원과 목적 주님께서 내리신 선교 명령의 궁극 원천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명의 궁극 목표는 바로 인간들이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시는 친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851항 선교의 동기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 선교 의무와 열성의 원천이라고 언제나 생각해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므로써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구원은 진리 안에 있다. 진리의 성령의 활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위임받은 교회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 그들의 희망을 맞으러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구원 계획이 보편되다고 믿기 때문이다. 852항 선교의 길. 교회의 모든 선교의 주역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선교의 길에서 교회를 이끄신다. 이 선교는 기속되며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 나가야 한다. 곧 가난과 순명과 봉사의 길, 또 죽음에 이르는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부활로 그 죽음에서 승리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선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853항. 그러나 교회는 그 낙인의 길에서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복음에 맡겨진 자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경험하기도 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매와 쇄신의 길로 나아감으로써만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854항) 바로 이러한 사명을 통하여 교회는 온 인류와 함께 걸어가 세기와 함께 동일한 지상 운명을 체험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누룩으로서 또 마치 그 혼처럼 존재한다. 선교 활동은 인내를 요구한다. 우선 이 일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백성들과 집단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이어진다. 이러한 노력은 민족들의 문화 안에 복음을 토착화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실패를 겪는 일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집단들 또 민족들과 관련하여 교회는 그들을 오로지 단계적으로 만나고 파고들며 또 그렇게 하여 그들을 가톨릭 교회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855항.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향한 노력을 요구한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세례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자녀들에게서 교회가 그 고유의 충만한 보편성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교회 자체로서도 그 현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충만한 보편성을 드러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856항. 선교 임무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존경 가득한 대화가 포함된다. 믿는 이들은 마치 감추어진 하느님의 현존과도 같이 이미 민족들에게 있는 진리와 은총을 더욱 잘 알게 됨으로써
이 대화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베푸신 진리와 선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항상 지키려는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과 악마의 패배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오류와 악에서 정화하려는 것이다. 4.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857항 교회는 사도들 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적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선교에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가톨릭 교리서 41번째 838항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의 후계자 아래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도 교회는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어느 정도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교회들과 맺는 이러한 친교는 매우 깊어서 주님의 성찬을 공동으로 거행할 만한 완전성에 도달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다. 교회와 비그리스도인 839항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유다인들과 교회의 관계, 새로운 개혁의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자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유다 민족에 대한 유대를 발견한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달리 유다인들의 신앙은 이미 옛 계약의 하느님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유다 민족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840항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구약의 하느님 백성과 새로운 하느님 백성은 서로 유사한 목적, 곧 메시아의 오심 또는 재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시며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비극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 모습이 가려진 메시아를 기다린다. 841항 이슬람 교인들과 교회의 관계.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는 특히 이슬람 교인도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842항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교회의 관계는 먼저 인류의 공동 기원과 공동 목적에 따른 유대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뽑힌 이들이 모일 것이다. 843방 교회는 다른 종교들이 알려지지 않으셨지만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결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종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참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생명을 얻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844항) 그러나 사람들은 그 종교적 행동 양식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오류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악마에게 속아 허황된 생각에 빠져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뒤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며 또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며 극도의 절망에 놓인다. 845항 성부께서는 죄 때문에 흩어지고 길 잃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당신 아들의 교회로 불러 모으고자 하셨다. 교회는 인류가 그 일치와 구원을 되찾는 곳이다. 교회는 화해를 이루는 세상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돛을 활짝 펴고 성령의 바람을 받아 이 세상을 잘 항해하는 배이다. 교부들이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해주는 노아의 방주에 비유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846항 교부들이 자주 반복했던 이 단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때 이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지하여 이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사람들은 마치 문과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847항 이 단어는 자신의 잘못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848항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만 아시는 길로 자기의 탓 없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실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거룩한 권리를 가진다. 교회의 보편성이 요구하는 선교 849항 선교 명령 구원의 보편성사가 되도록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교회는 그 고유한 보편성의 내적 요구에서 또 그 창립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850방) 선교의 기원과 목적. 주님께서 내리신 선교 명령의 궁극 원천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순리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명의 궁극 목표는 바로 인간들이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시는 친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851항 선교의 동기.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 선교 의무와 열성의 원천이라고 언제나 생각해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므로써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구원은 진리 안에 있다. 진리의 성령의 활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위임받은 교회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 그들의 희망을 맞으러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구원 계획이 보편되다고 믿기 때문이다. 852항 선교의 길. 교회의 모든 선교의 주역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선교의 길에서 교회를 이끄신다. 이 선교는 기속되며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 나가야 한다. 곧 가난과 순명과 봉사의 길, 또 죽음에 이르는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부활로 그 죽음에서 승리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853항. 그러나 교회는 그 낙인의 길에서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복음에 맡겨진 자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경험하기도 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매와 쇄신의 길로 나아감으로써만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854항) 바로 이러한 사명을 통하여 교회는 온 인류와 함께 걸어가 세기와 함께 동일한 지상 운명을 체험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누룩으로서 또 마치 그 혼처럼 존재한다. 선교 활동은 인내를 요구한다. 우선 이 일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백성들과 집단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이어진다. 이러한 노력은 민족들의 문화 안에 복음을 토착화하는 과정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실패를 겪는 일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 집단들 또 민족들과 관련하여 교회는 그들을 오로지 단계적으로 만나고 파고들며 또 그렇게 하여 그들을 가톨릭 교회로 온전히 받아들인다. 855항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향한 노력을 요구한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세례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자녀들에게서 교회가 그 고유의 충만한 보편성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교회 자체로서도 그 현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충만한 보편성을 드러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856항 선교 임무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존경 가득한 대화가 포함된다. 믿는 이들은 마치 감추어진 하느님의 현존과도 같이 이미 민족들에게 있는 진리와 은총을 더욱 잘 알게 됨으로써 이 대화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베푸신 진리와 선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항상 지키려는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과 악마의 패배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오류와 악에서 정화하려는 것이다. 4.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857항 교회는 사도들 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적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선교에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가톨릭 교리서 43번째 877항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단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 직무를 시작하시면서 새 이스라엘에 싹이 되고 거룩한 교계의 기원인 12사도를 세우셨다. 함께 선택되어 함께 파견된 사도들의 형제적 일치는 모든 신자의 형제적 친교에 이바지할 것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를 반영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주교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단 안에서 그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사제들도 그들의 주교의 지도 아래 교구 사제단 안에서 그들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878항) 끝으로 교회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개별적 특성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사제들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또한 언제나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각자는 너는 나를 따라라 하는 부름을 받았다. 이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개별적인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사명을 주시는 분 앞에서 각자 책임을 지면서 그분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성부와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선언한다. 879항 그러므로 교회의 성사적 직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봉사이다. 이 봉사는 개별적인 특성과 단체적인 형태를 지닌다. 이는 주교단과 그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사이에 유대 개별 교회를 위한 주교의 사목적 책임과 보편 교회를 위한 주교단의 공동 관심 사이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주교단과 그 으뜸인 교황. 880항. 그리스도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확고한 단체 또는 집단의 형태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881항.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한 사람을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그를 당신의 온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메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러한 사목 임무는 교회의 기초에 속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교황의 수미권 아래서 주교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882항.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사실 교황은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883항.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한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884항.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한을 보편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계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한다. 885항.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886항.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 이처럼 그들은 사제들과 부제들의 협조를 받아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하여 사목 통치를 한다. 그러나 각 주교들은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모든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우선 보편 교회의 한 부분인 자기 교회를 잘 다스림으로써 교회들의 몸인 신비체 전체의 선익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과 온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87항. 서로 근접해 있고 동일 문화권에 속하는 개별 교회들은 관구를 형성하거나 총대교구, 연합구라고 하는 더 넓은 범위의 교회 연합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연합체의 주교들은 그 지방의 주교 대의원회나 관구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날 주교회의들은 합의체적 정신을 구체적으로 작용시키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가르치는 임무. 888항.
주교들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 받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이다. 889항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당신의 무류성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 890항 교도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결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교도권은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891항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료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무료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의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이 무료성은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 892항 하느님의 도우심은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와 하나가 되어 가르치는 사람들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의 목자인 교황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데 이들이 무류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에도 결정적인 의사표시 없이 일반적인 교도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도 주어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신앙의 동의를 연장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임무 893항 또한 주교는 특별히 자신이 직접 봉헌하거나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들이 봉헌하는 성찬례로서 최고사제직의 은총의 권리자가 된다. 이는 성찬례가 개별 교회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의 기도와 성무,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하여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됨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다스리는 임무 894항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다스린다.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또한 권위와 거룩한 권한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와 권한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에 따라 건설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895항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이 권한은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다. 비록 그 권한의 행사가 궁극적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로 다스려지고 교회와 신자들의 선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주교들을 교황의 대리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황의 통상적이고도 직접적인 최고 권한은 주교들의 권한을 무효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보호한다. 주교들의 권한은 교황의 지도 아래 온 교회의 친교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896항 착한 목자는 주교 사목직의 모범과 전형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주교는 무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 주교는 아랫사람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결합되어 계시듯이 신자들은 주교와 결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따르시듯이 여러분은 모두 주교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듯이 사제단을 따르십시오. 부제들을 하느님의 계명처럼 존경하십시오. 그 누구든 교회에 관계되는 어떠한 일도 주교를 떠나서 행하지 마십시오. 이 평신도 897항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평신도의 소명 898항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99항 교리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요구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실제적인 문제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일에는 특히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발성은 교회 생활의 정규적인 요소이다. 가톨릭 교리서 44번째 900항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사도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평신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의미는 더욱 더 절실하다. 교회 공동체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며
이 활동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901항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이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노동, 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로 참아받는다면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되고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이 되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또한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502항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 특별한 모양으로 이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903항 평신도들이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경우 고정적으로 독서직과 시종직을 맡을 수 있다. 성직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직무를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904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신다.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치는 일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일이다. 905항 평신도들은 그들의 예언자적 사명을 복음화를 통해 곧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선포를 통해 실현한다. 평신도들이 하는 이러한 복음화 활동은 세속의 일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점에서 어떤 특별한 징표와 독특한 효력을 얻는다. 이러한 사도직이 생활의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된 사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906항 평신도들 중에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교리교육과 거룩한 학문교육, 사회홍보 매체에 협력할 수도 있다. 907항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존과 목자들에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908항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왕다운 자유의 선물을 주시어 제자들이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자기 자신 안에서 죄의 나라를 완전히 이기게 하셨다.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격정에 휩쓸리지 않고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그 사람은 왕처럼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바르게 판결하며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909항 평신도들은 또한 힘을 합쳐 그 풍습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제도들과 조건들을 바로잡아 이 모든 것이 정의의 규범에 부합하고 또 덕의 실천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활동과 문화의 도덕적 가치가 스며들게 할 것이다. 910항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의 협력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특은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911항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권한의 행사의 법 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공의회, 교구대의원회의, 사목평의회 등에 참여하고 본당 사목구의 사목 임무를 수행하고 재무평의회에 협력하며 교회 법원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다. 912항 신자들은 교회에 결합되어 자기의 본분이 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사회 구성원이 되어 자기에게 딸린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도록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롭게 결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세의 어떠한 일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 행위든 현세의 일에서도 하느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13항 따라서 모든 평신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서 바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다. 봉헌 생활 914항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부는 교회의 교계 구조와 관련되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복음적 권고와 봉헌 생활 915항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다양한 복음적 권고를 받고 있다. 모든 신자는 완전한 사랑으로 부름받는다. 이 사랑은 봉헌 생활의 소명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 생활의 정결, 정빈, 순명의 의무를 지운다. 교회가 인정하는 일정한 생활 신분에서 바로 이 복음적 권고의 서원이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의 특징이다. 916항 이로써 봉헌 생활의 신분은 세례에 근거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바쳐진 더욱 깊은 봉헌을 체험하는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로 드러나게 된다. 봉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로 다짐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애독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미래 세계의 영광을 예고하고 보여준다. 큰 나무 많은 가지 917항 마치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가 주님의 밭에서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가지가 뻗어나듯이
복수나 공동의 여러 생활 형태와 다양한 수도 가족들이 생겨나 회원들의 진보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선있게 이바지한다. (918항) 맨 처음부터 교회에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받고자 하여 각자 나름대로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을 하는 남녀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독수 생활을 하거나 수도 가족을 일으켰다. 교회는 그 권위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 (919항) 주교들은 성령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봉헌 생활의 새로운 은혜를 식별하려고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 봉헌 생활의 새로운 형태들을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에만 유보되어 있다. 가톨릭 교리서 45번째 은수 생활. 920항 은수자들은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언제나 공적으로 선서하지는 않지만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친다. 921항 은수자들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친교를 이루는 교회 신비의 내적 측면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은수 생활은 주님을 침묵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은수자에게는 주님만이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자기네 삶을 바친다. 은수 생활이야말로 사막의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소명이다. 봉헌된 동정녀들과 과부들. 922항 사도시대부터 더욱 자유로운 마음과 몸과 정신으로 전적으로 주님과 일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동정녀들과 과부들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 하늘나라 때문에 평생 동정이나 정결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923항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은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에 의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고 천주성자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의 봉사에 헌신한다. 이 장엄한 예식으로 동정녀는 봉헌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초월적 표징이 되며 하늘의 저 신부와 내세 생활의 종말적인 표상이 된다. 924항 봉헌 생활의 다른 형식으로 사는 동정녀들의 회도 있는데 이들은 세속에 사는 여자로서 또는 수도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고유한 신분에 따라 기도와 속죄, 형제들에 대한 봉사와 사도직의 종사한다. 봉헌된 동정녀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수도 생활. 925항 수도 생활은 그리스도교 주기의 동방에서 생겨났다. 교회법에 따라 설립된 수도회 안에서 살아가는 수도 생활은 전례적 특성, 복음적 권고를 따르겠다는 공적 서원, 경제적인 공동생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일치의 증거 등을 통하여 봉헌 생활의 다른 형식과 구별된다.
926항 수도 생활은 교회의 신비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교회가 주님께 받은 선물이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생활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항구한 생활 양식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 구세주의 신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도 생활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 시대의 언어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초대받는다. 927항 모든 수도자는 면속이거나 아니거나 교구장 주교들의 사목 직무의 협조자들이다. 교회의 뿌리내림과 선교적 성장에는 복음 선포의 시작부터 모든 형태의 수도 생활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고대의 수도단체에서 중세의 수도단과 현대의 수도회에 이르기까지 수도가족들이 신앙의 전파와 새로운 교회의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재속회 928항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독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생활회의다. 929항 재속회 회원들은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이러한 성화를 위해 봉헌된 생활로 세속 안에서 또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복음화 임무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존재는 세상의 누룩과 같다.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증거는 현세 사물을 하느님께 맞게 정돈하고 세상을 복음의 힘으로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유대로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들끼리 그 고유한 재속 생활 방식에 알맞게 친교와 형제애를 지켜나간다. 사도 생활단 930항 다양한 형태의 봉헌 생활 이외에 사도 생활단들도 있는데 그 회원들은 수도 서원 없이 그 단체의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추구하고 고유한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공동 생활을 하면서 회헌을 준수하며 애독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에는 그 회원들이 정해진 회헌에 따라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는 단체들도 있다. 봉헌 생활과 선교, 오시는 왕을 선포함. 931항 세례로서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은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더욱 그분께 봉사하고 교회의 선이익을 위해 자신을 바친다. 교회는 봉헌 생활의 신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묘하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원한 사람들은 우선 그들의 봉헌을 실천할 사명을 지닌다.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자기 봉헌에 의하여 교회의 봉사에 헌신함으로 자기 소속회의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다. (932항) 하느님 생명의 성사, 곧 하느님 생명의 표징과 도구인 교회 안에서 봉헌 생활은 구속신비의 독특한 표징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고 본받는 것, 그분의 낮추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 사람들과 더 깊이 함께하는 일이 된다. 이 더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양으로 형제들을 자극하고 참 행복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신분으로 빛나는 뛰어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933항)
비록 이러한 증거가 수도자 신분에서처럼 공적인 건 사적이건 아니면 숨겨진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봉헌된 모든 사람의 삶의 원천과 방향이 된다. 하느님의 백성은 여기에 영속하는 나라가 없어 미래의 나라를 찾아야 하므로 수도자 신분은 또한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 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고하여 준다. 간추림. (934항) 하느님의 지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양편 사람들 가운데 복음적 권고를 따르겠다고 선서하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로써 교회의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235항)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도록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당신 사명에 청려하게 하신다. 그들은 그분의 대리자로서 활동할 권한을 그리스도께 받는다. (936항)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 교회에 보이는 초석으로 삼으셨으며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937항) 교황은 하느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영혼들을 보살필 때에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 권한을 가진다. (938항) 성령께서 세우신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각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 (939항) 주교들은 경력자인 사제들과 부제들의 도움을 받아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칠 임무와 하느님에 대한 예배, 특히 성찬례를 집전할 임무, 참 목자로서 자기가 맡은 교회를 다스릴 임무를 띈다. 교황과 더불어 교황 아래서 모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들의 임무이다. (940항)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받았다. (941항)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교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세례와 견진의 은총을 펼치고 이로써 모든 신자가 받은 성덕의 소명을 실현한다.